선지자별 연구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을 통하여 평강의 통치자에 대해서, 멸공 북진 통일에 대해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장과 같이 인간 종말에 왕국 건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정론은 쫓겨난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루는데, 하나님은 이방 세력을 강하게 들어쓰는 동시에 베들레헴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남은 자를 강국으로, 남은 자로 강국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강한 이방 세력을 심판하고 이제는 선주과를 이뤄서 국진 멸공통일하고 또 세계통일하여 지상 평화 왕국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미가서 5장이 수천 년의 역사를 한 번에 함축해서 예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가서 성경 전체를 보면 미가서 4장 1절이나 미가서 여기 5장 2절 외에는 전부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것이지 초림의 때에 될 일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이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아무리 예언돼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본문을 통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딸군대 노년 때를 모을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기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대촌이라. 그는 아무리 이방 세력이 강하고 북방 세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할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은 이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초림과 재림을 다 같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걸 알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딸군데요, 너는 때를 모을자다 그랬죠. 너는 저 재림의 때에 이제는 인간 눈에 말세의 소망들을 모을 걸 여겼는데요. 이것이 이제 미가서 4장 10절에서 말씀을 드렸죠. 4장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하여 나갈자다. 이제 내가 성읍에 나가서 드레고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를 손에서 속량하시리라. 이걸 이제 동시에 말씀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반기독교 사상으로 짜서 예수님을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근모의 상고의 태촌이라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거든요. 신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성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이걸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정확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뭐하러 오십니까?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익히며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데 만왕 왕으로 언제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들어가시고 부활 성천에 서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만왕 왕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서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는 세계 통일하는 방법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딸 군대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쫓겨난 시온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역사를 뜻했는데요. 인간 종말에 재림지를 영접하게 할 말세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계시록적으로 보면 여러 군데 이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숲을 하여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장든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대행자로 재림제를 영접할 상자를 쓸 종이 나타난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는 인간 종말에 부르짖을 때 이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그랬고, 이사 5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중재자를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일 종을 일으킬 것을 얘기했고, 그 종은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받았다고 학개서 2장 23절에 예언하셨죠. 그래서 그 종이 태어나는 것이 짧은 데서 태어나는 그러한 일이 되는데요. 그것이 해산에 수고를 하게 된다. 3절에 또 나오죠.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5장 2절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고, 이제는 3절에서는 인간 종말에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는 이 세상을 다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종이 바로 여기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나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참된 기독교를, 참된 종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지금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공중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그러한 그 신앙으로 지금 꽉 차서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기독교에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럴 때 이러한 종이 나타날 것을 말씀한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인의 권세로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킬 종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 66장 7절에 보면 딸 시온이 부르짖다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선구적인 대표적인 종을 낳을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이 나타나서 10만 4천 명의 수가 차면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느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회개한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지금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4천 명의 그런 수가 차야만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서 사시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참된 종이 나오는 과정을 해산하여 수고하여 애를 낳는 것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도 어린아이로 오셔서 구세주가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이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리는 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죠. 인간 종말에도 설정된 아이가 첫 대기에서 태어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아니고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보면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그에게 그 때에게 먹여서 그를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되어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줘서 키우는 종인데 세상을 통일할 그러한 종이다 이 말이거든요. 해산하기까지는 이방에 붙여두었지만은 이제 쫓겨난 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권세 있게 들었을 때 세계 통일의 역사가 온다는 걸 말씀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 동안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이게 이제 전 3년반의 역사를 할 종을 뜻했는데요. 완전변의 역사로 전 3년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종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는 세계 통일의 역사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세계 통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선진국가인 한국이 먼저 통일된다고 난 다음에 세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여기에 5절 6절입니다. 이게 지금 임박한 때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응할 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면서 이제는 선진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목자와 10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케 하며 우리 땅의 어기를 황복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 베들레헴에서 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전쟁 나면은 우리의 평강이 된다. 우리를 구원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세 사명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천군 천사를 통하여 구원해주는 역사를 할 걸 얘기했는데 이때 쓰임을 받는 종들은 아주 적은 숫자의 것을 얘기해서 7목자와 8군왕이 친다고 그랬어요. 7목자는 이제는 기독교에서 참된 시온의 문택에서 참된 기독교의 종들을 뜻했고 8군왕은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관료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과 합심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일시키는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38선을 통하여 북방 아수르가 공산당에 넘어오면은 이것을 왜 넘어오냐? 북남북배 사치 따라가고 용공협상자들, 우상숭배자들 심판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죽을 자가 죽게 되면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제 북방을 쳐서 통일을 시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은 이제 여러 군데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제 금년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절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에서 2장 20절에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며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에서 2장 20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듯이 또 옛날에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엘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람 군대가 이제 둔건 장님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정군과 후군을 동해로 서해로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한국을 통일시키는 날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또 이사야 8장 6절에 8절에 보면 이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게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전순이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멜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하고 창이란 큰 화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상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라. 임마누엘이여 그 편날과 날개가 네 땅에 평만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는 시온의 우리가 역사를 할 때는 한국에 이제 환란이 홍수로 되어 있는데 홍수가 환란이거든요. 환란이 올 때 된다. 근데 이때는 어떠냐? 여기 보니까 처원전에 흐르는 실령을 버린다.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좋아하지 않고 르신과 르멜의 아들을 기뻐한다. 르신은 중공을 뜻했고 르멜의 아들은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을 뜻했거든요. 이 자들을 좋아하는 지금 용공협상체들에게 악이 들고 나타났거든요. 지금 가장 악한 정권이 들어선 건데 이 자들이 들어선 것 자체가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 말씀했거든요. 이때 이제 대군 미가엘이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1절에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상세히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대국일이 없는 환란이라고 그랬고 요엘서 2장 2절에서는 이제 자국일이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때 하나님이 능력에서 나타남으로 전 세계를 통일시키는 일을 했는데 먼저 한국이 선진국가이니까 선진국가 먼저 통일될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일은 과연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남은 백성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에 내리는 담비가 돼서 사람을 기대지 아니하며 인상을 기대지 아니할 것이며 그거는 이제 북방 세력을 짓밟아서 세계 통일할 때는 누가 내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는 것을 잘 받았다. 이걸 이슬 담비 역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참된 시온의 부리가 돼서 하늘 앞에 쌍들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고 새노래를 부르면
이슬같이 달빛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거든요. 이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거든요. 마치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신의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받은 자들이 이때 승리의 반열을 이루게 된다. 이게 이제 11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되는데 새로에는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지켜 이제 회개하면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하도록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봄비 때, 봄비는 이제 보리 농사로 생각하면 이제 이게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늦은 비 역사를 소낙비가 준다. 이것은 7명의 완전 역사를 주는 걸 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일이 2000년 동안 지내온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환란 때는 이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 한 것처럼 이제는 남녀와 여종에게 10만 4천 명의 인을 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7명을 받는 은혜를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전산만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군대나 무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될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온 세상에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이 숯불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에 들여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입맞은 13만 4천 명의 필요 정도가 이제 3대 무장을 갖춰서 이제 북방 군대를 치는 이런 종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10만 4천 명이 공중제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왕국 부소지직을 하느님 앞에 가서 하게 되고 시당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에덴강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전선면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참된 기독교인들이 쌍내되는 오소와 예배를 드린 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를 맞음으로 첫 대계에서 이를 맡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어진 10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희 병들을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여 너희 모든 광과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희 아들의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리의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날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인간동물의 공산당 세력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다가 공산당 지역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다고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 전선자문의 마지막 회개 역사에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이제 이 후 3년반 이제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 대적재앙과 아마겟돈 때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들어갈 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이러한 이방인들은 다 여기에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근데 이방 중에 이방은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이게 심판의 끝날이거든요. 그게 또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변론에 트라인 경고가 나갈 때 회개치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 들부도 기독교인들, 세상에 천년만 년 살고자 속해되고 복귀하는 기독교인들도 이제 환란에 빠지게 되고 또 회개치 않는 이런 이방인도 환란에 빠지게 되고 또 공산당 세력들은 다 이제 패권국가가 돼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악한 정권을 후 3년반 동안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거든요. 이래서 멸망할 때 다 이렇게 이제 다 멸망할 자들을 한데 모아서 멸망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 같은
이러한 종들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 무장이 되고 사랑 무장이 되고 인격 무장이 되어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다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런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의 용사들이 장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인데 그들이 다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정월에 마지막 한 일의 역사가 나와 있는데 그날의 심이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전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세상은 빠르게 심판의 때로 진행이 되어서 전삼점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오삼점에는 환란장 심판이고 이제는 대접장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곧 이루어질 날들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론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강한 세력이 누구냐 이거는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적인 이러한 신앙의 정례에 들어선 자들을 뜻하는데 이것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재단을 뜻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에서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3장 성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두 증이 나온다고 지금 비욕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을 깨닫지 못한 일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 종말의 대대들은 성경에 이제 동방 역사다, 세일 역사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렘주가 예언할 때 나오는 역사거든요. 세일의 역사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예정전을 회복되어서 이제 지상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세일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동방 역사는 인간 종말에 동방 땅끝 해돋는에서 인해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므로 이제는 백마땅 군대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역시 예정전을 회복시키는 일을 동방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죽지 않고 세색하고 죽지 않고 변성되는 복음이라 그것이 이사 40장 문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세 복음을 얘기했고 그걸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참된 진리의 판결에 들으므로 여러분들도 환란장의 심판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여 사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